하나님의 집에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의무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성경은 나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보고 외모로 무엇인가가 판단하는 것이 하늘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도 않고 판단하시지도 않는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또 성경을 읽어도 하늘 아래 지식의 방법으로 읽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내가 가고 싶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읽어도 하나님 집은 피조물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원래는 누구한테 파수하라고 경계하라고 맡기셨느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경계하라고 맡기셨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틀을 만드시고 이 말입니다.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리빙 소울 그랬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아담이 자기 발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하나님의 동산을 세우셨다. 동산을 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원,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파라다이스, 우리말 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 기쁨으로 가득 찬 곳. 그것을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목적이 있잖아요. 데려다 놓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은 관리하고 지키라. 그게 계명이에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관리하고 지키려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가득 찼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는 내가 먹어도 좋은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명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 뭐가 들어왔다? 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옛뱀, 붉은 용, 옛뱀이 들어왔다. 하나님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여자를 미혹한 것은 누구 잘못이냐요? 누구 잘못입니까? 첫사람 아담 잘못이잖아요. 남자 잘못이잖아요. 올바로 지켰으면 뱀이 들어왔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는데 그까지 하찮은 뱀이, 사탄이 감히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호시탐탐 노린 거예요. 한눈 팔 때 언젠가 뭐 때문에 한눈 팔까? 한눈 파는 것을 노린다.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또 읽고 한눈 팔면 안 되겠구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너로 하여금 한눈 팔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 겉사람에 속한 거, 변면적인 사람에 속한 거, 육신의 정욕, 이성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 정치라는 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이런 뜻을 왜곡시키잖아요. 무엇이 왜곡시킵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 왜곡시키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왜 육신이 세상에 나서 성장할 때부터 철학과 과학에서 자라났잖아요. 이 표면적인 사람은 그런 게 교묘하게 파고들어와서 이 육신의 틀이 나라고 거짓말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속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평생 동안 속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하나님 보시는 게 뭐냐면 심지어는 독특한 보물이다. 독특한 보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었을 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나면 완성되고 나면 깨닫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이제는 표면적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에게 항상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을 뭐라고 그랬느냐? 장막집이라. 그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장막집. 내가 임시 거하는 집. 영원한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템포러리. 잠깐 내가 거처하다 떠나갈 곳.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어떤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관심을 가지시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은 누구에게만 눈여겨보시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성경에 빠진 것이 기록됐잖아요. 사탄에게 하나님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 어디 다녔느냐? 지구가 둥그러니까 지구를 두루두루 다녀봤습니다.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 종이라고 하는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울타리 쳐주셨단 말은 보호하셨다. 어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동방에서 부유하게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한 것은요, 하나님하고도 상관없는 사람들 얼마든지 부유한 게 많아요. 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에 다니면 목탁 두드리는 그런 데 다니는 사람도 재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부유하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부유하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시간이 없어. 욥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하늘 아래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욥기서 1장 2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욥이 부유한가. 그러니까 낙타도 수천 마리, 양떼도 수천 마리, 소떼도 수백 마리, 자녀도 10남매.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너무 짐승도 많고 관리하는 종도 많고. 그래도 욥의 신앙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자녀들이 10남매니까 생일 때가 되면은 잔치하잖아요. 잔치할 때면 혹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번제를 드렸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욥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울대리를 걷어보십시오. 천사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찬송하지 않을 겁니다. 왜? 물질 다 잃어버리니까. 가정이 파탄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표면적인 사람은 물질에 좌우되잖아요. 욥은 내면적인 사람이. 이 표면적인 거 하나의 집이야.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어림도 없지요. 울대를 쳐놨는데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수천 마리의 낙타, 수천 마리의 양떼, 수백 마리의 소떼, 자녀도 10남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욥은 깨달았어요.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 걷어갔지만은 오히려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모습을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 아닙니까?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정 여부를 보았느냐? 그가 그 수많은 낙타나 양떼나 뭐 소떼가 또 10남매가 다 일시에 몰살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더냐? 오히려 머리 깎고 옷을 찢고 찬송하는 거 똑바로 봤지?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육체가 건강하니까 흙으로 된 집이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 내 손에 있잖아.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세요. 뱀에게 뭐라고 그래?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동안 흙만 먹어라. 흙이잖아요. 네 손에 있잖아. 이미 하나님께서 뱀에게 명령하셨는데, 저주하실 때 명령하셨는데, 그래,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을 건들지 마라. 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건
건들 자격이 없어요. 뱀은. 사탄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을 나게 해가지고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라고요. 욥이 그렇다고 눈 하나 깠다 갑니까? 오히려 깨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가려운 몸을 팍팍 긁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몰골을 바라본 욥의 아내가 보니까 기가 막힌, 이 남자가 미쳤나? 실성했나? 여러분 10남매를 낳고 한 집에 살았다면 적어도 4, 5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몰라. 욥의 아내는 뭐예요? 남편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지. 부유하니까 자녀가 10남매 낳고 풍성하게 사니까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루아침에 난리벼락을 맞아가지고 알거지가 되고, 알거지가 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남편 욥의 모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그런데도 까딱하질 않아. 그래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하질 않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욥의 아내가 보니까 이게 미쳤구나. 그렇게밖에 더 보겠습니까? 요즘 말로 환장했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욥의 아내가 욥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런데도 네가 너희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간직하겠느냐? 하나님 나 완전합니다. 간직하겠느냐? 완전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장, 아니 창세기 17장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성령 받아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노아도 의인이다.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만 믿는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욥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데도 너의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간직하겠느냐? 나타내겠느냐?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길 바라는데 욥은 까딱한 자예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욥의 아내가 보니까 어때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지요.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 사랑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자를 자동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보란다고 왜 못 보느냐고 그런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분리시킨다. 그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리해라. 내 고향 떠나고 아비 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 아닙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아닙니까? 욥 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날 보여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나 한 사람만 보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연관되어 있는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나의 욥을 울타리 쳐주신 것처럼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은 뭐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근데 이게 성경을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도 안 보이면 안약을 사서 발려야지요. 구약과 신약을 읽어서 내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흠과 점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있고 오셨으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 육신이 있고 오셨으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갈증 나고 안 입으면 춥고 똑같아요.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왜 그러느냐? 유대교가 이론적으로 말로만 의식 종교예요. 그걸 개혁하러 오셨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야. 의식이 아니야. 실제적인 거지.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어도 안 믿어. 선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로부에 들어간 그 사람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다윗이 모델이다. 내가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계명을 지키는 거지. 계명을 한눈 팔았을 때, 어겼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섰지만은 그 징계가 얼마나 엄청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방법이 없어요. 제멋대로 계명을 어기든 어든 상관이 없어요. 계명을 받은 자만이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만이 지켜야 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이루시길 바랍니다.